9월 27일 월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보존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오늘 하루를 우리의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며 또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진리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 시간에는 그 앞에서 나눈 말씀을 복습했는데 오늘도 그 복습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성령의 은혜의 미래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관련되어 약이 될 수 있는 거짓 교훈과 거짓 신앙을 살피고 나서는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의 미래적인 측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돌아보자고 했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돌아보기 위하여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구절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서 미비하거나 부족한 무엇이 있을 리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속죄의 제물과 제사로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돌아본 내용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돌아본 거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두려운 심판이 닥칠 것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과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 한 사람도 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런 죽음과 멸망의 불행한 굴레에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스스로 죄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죄값으로의 죽음을 받을 뿐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든 그의 외양, 그의 외모, 그의 환경이 어떠하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이 죽음과 멸망의 불행한 굴레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놓고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본 겁니다. 지난 시간의 일이었습니다. 방금 진술한 내용을 믿어왔느냐고요. 지금도 믿고 있느냐고요. 내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시면 이 말씀 그대로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인정하느냐고요. 본래 그대로라면 내 자신은 죄로 인한 죽음과 그 이후 심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과 또 하나 나로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받아들였고 인정해 왔는지를 각자 자신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덧붙여 드리기를 반드시 자신에게 물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등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시라고. 그래서 자신의 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시라고 권유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피한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본래 상태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오늘 함께 본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하십니다. 불완전하고 잠정적인 것을 완전한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쫓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들이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여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13, 14절에서도 그 후로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는 한 번 들이심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이제 지금 뒷부분은 이제 직역으로, 원문의 직역으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또다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쳐서 무력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쳐서 무력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다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의 권세에 복종치 않는 세력들로 굴복해 하사 발등상이 되게 하실 그날까지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단 한 번 드리신 제사이지만 그곳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만,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여졌으며 이것으로 확정되어 변함이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만, 14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라고 하여 거룩한 변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하여지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신자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임에도 이미 거룩하여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말하며, 이렇게 거룩한 변화가 진행 중인 우리 신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그 제사가 그만큼 완전하여 우리를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할 것이며, 또한 날마다 진행 중인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완전하게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로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하여졌으며 이것은 확정된 것이고 변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신자들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된 우리를 가리켜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는 가운데서는 현재의 속량은 아무래도 불안하고 미래의 마지막 날의 속량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식으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받은 은혜도 귀한 것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의 은혜가 결정적이니만큼 그때까지의 우리의 몫이 주어져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의 이 은혜를 지키고 마지막 날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 가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는 결코 빠질 수 없으리라고, 그런 미혹의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없으리라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놓고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만, 뒤에서는 같은 10장 안에서 우리를 가리켜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다시 말해보면 신자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임에도 이미 거룩하여진 것으로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구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은 이런 내용을 접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사실 현실적인,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직역으로는 그는 한 번 들이심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했고 원문은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특히 원문은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라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거룩한 변화는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우리말 성경이 번역해 놓은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표준 새 번역은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원문을 그대로 살려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혼란을 끼쳐서 어려움을 겪도록 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말씀의 본뜻을 제시해 드리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또 확인해 드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것은 성경 원문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에서 기인된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역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각 나라의 그 성경본이 계속 개정을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번역본도 개정이라는 말을 또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또 그 안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일꾼들은 성경의 언어를 독해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데 성경의 언어를 이제 배우고 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데 여기서 또 드러나는 문제는 그 신학교에서의 훈련이 목회의 실제 상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첫째 원인은 목회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분명한데 또한 우리의 목회 사역이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로 하여금 원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지를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역의 범위가 넓고 그래서 때로는 설교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시간조차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원문까지 돌아볼 여지나 여유 자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도 헤아릴 수 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안에서 더 뚜렷해진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요, 위로요, 생명이라는 점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점이 뚜렷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찾고 밝혀서 그대로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쪽에서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기도 할 것이고 우리의 귀만, 여러분의 귀만 높이는 일일 뿐이라고 간단하게 판단해 버리기도 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성경 말씀의 본뜻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밝혀서 여러분께 전하는 것을 놓고서 여러분의 귀만 높이는 일이라고 누군가가 판단을 한다면 그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다루는 내용이 여러분의 귀만 높이는 작용을 할 뿐인 겁니까?
말씀의 본뜻을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귀만 높이는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귀만 높인다는 것은 헛바람만 들이키게 한다라는 것과도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까? 우리가 지금 헛바람만 들이키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아는 대로 살지는 못하면서 무언가 더 안다고 교만만 해지고 있는 겁니까? 실로 그런 겁니까? 짐작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놓고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귀만 높이게 만들어 쓸데없이 지식적으로 교만만 해지게 만들어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안에서 밖에서 바라보는 처지에서도 귀만 높이고들 있다고 헛바람만 들이키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관건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오늘 앞에서 분명히 밝혀드렸듯이 앞부분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찾고 밝혀서 그대로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우리의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다는 이 점을 우리는 붙들고 갈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자 할 뿐,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그 은혜를 바로 알고자 할 뿐이요.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한 신자 속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타내는 세계가 곧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믿음의 의와 그 보증이라는 거의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고 기록되어진 그 사건,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쫓아갈 때에 벅차오르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심령으로 하여금 참여케 한 그 은혜의 영역이 곧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한 신자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맺어진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또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듣는 사람만 듣지 안 듣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듣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듣느냐, 혹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그대로 안 듣지 않느냐. 그러한 상황을 놓고 불평하지 마시라고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말씀을 듣는 분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신 분들이 오히려 안 듣는 분들의 영향을 받곤 하는 것을 우리가 겪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 관건은 우리에게 있다.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열쇠는 사실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간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건은요, 지금 열쇠는요,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있는 분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영광스러운 변화가 빛을 발할 때, 말씀을 경시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을 멸시하던 분들이 드디어 떨게 될 것입니다. 그건 영혼의 떨림입니다. 영혼의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자,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고자 애쓰고 길을 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그 말씀의 역사의 그 흔적, 말씀의 역사의 그 변화, 말씀의 역사가 일으킨 변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의 실제적인 한 측면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 핵심은 지금 말씀이 역사한 변화라고 했어요. 그 변화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는 이제 말하는 어떤 커다란 게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의로움과 거룩함은 거의 감춰질 듯, 그래서 드러날 듯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런 형태.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변화에 참여하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함께하는 가족, 이웃들, 교우들에게 반드시 그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의 변화가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더 작은 자요, 낮아지는 자요, 그래서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바탕 가운데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던 입장,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말씀에 대하여 꺼려하고 기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차원과 수준을 그저 고수하려고 하고, 그것이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그걸 확인하는 것조차 기피하고, 어쩌면 두려운 거죠.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죠. 우리가 목도하는 바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 생명은 말씀에 있잖아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짐작하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러한 분들에게 주는 영혼의 충격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자신에게서 역사하고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그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실체의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서 일어날 때, 그리고 나타나는 그 면은 지극히 미미하고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역사가 우리를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길 잃은 한 마리 양과 같은 이웃을 섬기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만 듣고 안 듣는 사람만 안 듣는다라는 것으로 불평하거나 그러면서 그럼 나 자신도 뭐 안 들을 수 있지 하는 식으로 어떤 게으름으로 자신을 또 내미는 그런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관건은 지금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있는 자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하신다고요. 참 신비롭기까지 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헛바람을 들이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러한 중심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쓰임받는 바로 그 과정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영혼의 떨림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때 말씀을 멀리하던 그들도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소망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에 참여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달라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되어진 일이고 우리가 은혜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도 우리가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달랐구나.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탄식했던 또 다른 나에 불과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실은 먼저 참여하게 된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삼가 주의하며 근신하며 우리에게 나타나고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열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지금 이 말씀이 역사하는 이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 못한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가 말씀의 역사, 말씀이 역사한 교회. 그래서 그 지역, 거의 우리나라의 면적과 같은 그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었던 이 교회, 우리가 그 점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더 낮아지며 주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서 말씀이 계속 열어지고 그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근본적인 변화의 그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갖추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냄으로써 그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드러내고 전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감히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임을 고백드리오니 주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워지는 우리의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존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도 이 땅의 이 모든 이 삶의 이 구조와 관계와 환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이웃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